자,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40년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한 절 말씀, 짧은 한 절 말씀 안에 사사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현실이죠, 이게. 아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조금씩 그 모습으로 단장되어가는 그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곧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말인즉슨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에,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좋은 모습인가요? 거룩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가요? 정반대이지요. 아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모습일 수가 없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화가 나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모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 참 악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은 저렇게 안 살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 사사시대에 있었다면은 나는 저렇게 안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나타나는 그 모습과 징조들을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거나 혹은 그 모습 그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바로 네 모습이야. 너의 삶의 자리야. 사실은 네 신앙의 모습이야.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얘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지금 이 모습 속에 있으니까. 수없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에는 이미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사사기 13장에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앞에 11명의 사사가 지나갔다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11명의 그 사사를 왜 세우셨겠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붙드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11명의 사사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그를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11명의 사사가 지나고 난 시점에 오늘 13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냔 말이에요. 또다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구제불능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어쩌면은 이럴 수 있을까?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데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제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 탄식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탄식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은 그 탄식도 나오질 않죠. 뻔뻔해지잖아요, 여러분. 고개를 더 뻣뻣하게 들고 다니잖아요. 탄식은커녕 외식하는 자들처럼 더 고개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의 모습이거든요. 적어도 탄식이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또 나는 범죄하고 또 나는 실족하고 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 나를 도무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라면 지금 그 심령이 바로 복된 심령,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함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제목을 제가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40년입니다, 여러분. 적은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그 악을 행한 것이 이전보다도 더 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넘겨주신 까닭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끝장을 보려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셨을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관통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소망이 없고 악으로 빠져들더라도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은혜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요, 지극히 대조가 되는 말씀이 앞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사사기 8장으로 한번 가셔서 사사기 8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8장 28절 말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지금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본문에 방금 읽은 것처럼 그 미디안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리고 40년 동안 기드온이 다스렸던 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40년이 나오죠, 그죠? 어느 때의 40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준행이 되고 그 말씀이 지켜져서 그 땅에 약속한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되었고, 어느 40년 동안에는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심으로 인해서 그 땅이 참으로 훈련받고 고난받고 징계받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땅이에요.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땅인데 왜 이런 극단적인 대조가 되었을까? 대조를 이루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면은 우리의 심령은 평온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평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면은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환경이나 주변도 힘들겠지요. 공고하겠지요. 고난 가운데 있겠지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땅에 있는가? 그 말인즉슨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13장 1절 말씀에 4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살던 그때를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불평했을 때 결국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똑같은 40년이에요.
평온했을 때의 40년, 징계와 고난을 받을 때의 그 40년, 그 40년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똑같은 그 40년의 시간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그 40년 시간 속에 그 첫 세대 말입니다. 광야로 나왔던 그 첫 세대 중에 수많은 자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잖아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 자기들은 불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 두 사람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인정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나머지 다른 10지파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지만은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똑같이 여호수아도 갈렙도 동일하게 40년의 광야 시간을 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는 이런 시간을 내가 겪을 이유가 없는데 바로 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만 따로이 그들의 식솔들 그들의 그 지파만 따로이 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여보내주시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머지 10지파만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하셨냐고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거든요. 교회는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나눠진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40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시간을 아이고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이고야 이제 나는 이제 고난의 시작이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시간이 되겠구나.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견디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내가 버티지? 조금이라도 좀 빨리 좀 끝나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누군들 고난의 시간을 공고한 시간을 경험하고 싶은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형통하고 싶잖아요. 다 평온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더 안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풍요롭고 싶잖아요. 누군들 빡빡하게, 힘들게, 공고하게 살고 싶은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사실. 이게 진리죠. 그리고 이 시간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 왜 그런가? 우리 신약으로 가셔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아들들에게. 아들들에게만 여러분 징계를 주신대요. 왜? 그래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 훈련의 시간이, 이 연단의 시간이, 이 징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징계를 하시는 까닭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끝장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갑다. 이제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인갑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좋은 날은 없겠구나. 우리는 대부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죠. 아니 힘들고 공고한 시간 속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좋은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 그렇지 못하죠.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각은 점점 더 좁아지고 더 오그라들면서 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 아들이니까.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너의 자식이 아니고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때로는 사람의 몽둥이로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연단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지요. 마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둔합니다. 우리 편이 되어줘요. 우리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장에는 가문이설로, 당장에는 내 편인 것처럼, 당장에는 나를 아주 위해 주는 것처럼,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나랑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내 본성하고. 근데 결국 마귀가 하는 짓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겠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귀한 생명을, 아버지의 약속으로 되어진 그 생명을, 그 존재를 마귀에게 그냥 호락호락 넘겨주시겠냐고요. 우리가 왜 징계를 받는가? 왜 40년 동안 이 블레셋 손에 넘겨질 수밖에 없었는가?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싸매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짜 아들로 세우시려고. 가짜 아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짜 아들. 무늬만 아들이지 그 속은 가짜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라지들도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징계의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사실은 이 시간 속에,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알곡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여러분 평안할 때는, 평탄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다 은혜롭거든요. 다 입만 열면 은혜라 그러고 입만 열면 다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곡간이 풍성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없으면은 룰루랄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그러나 공고한 시간이 닥치고 징계의 시간이 닥치면은 딱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무엇으로요? 알곡과 가라지로 말입니다. 진짜와 가짜라 말이죠. 이 40년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간,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시간. 이 엄중한 시간 속에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내 양심이 알죠. 내 양심.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우리가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 더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그가 참 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나오신 그 모든 시간들과 그 열매들을 보세요, 여러분.
평탄했습니까? 형통했나요? 좋았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로 다녔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셨냐고요? 아니죠.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알아야죠. 아버지의 아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